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 이름이 쭉 이어지니까 계속 읽으시죠. 4절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4절까지.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계속 읽고 나가세요.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어제처럼 인사 아닙니다. 옆에 두 분씩 마주 보시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아는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가 아는 베드로 이야기해 주세요. 옆에 사람에게. 제가 유년부 전도사를 처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전사를 유년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첫 해에 중간쯤 돼가지고 요나 이야기를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날따라 시청각 교재, 그때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스케치북에다 그림만 그려도 되는데 막내가 아직 결혼을 안 한 때라 막내가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막내한테 사파를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들고 나갔습니다. 첫 페이지를 딱 펴고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유년부 1, 2, 3학년 아이들에게 니누웨가 어딘지 아세요? 하고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부터 질문이 시작됐어요. 니누웨가 어딘지 아세요? 그랬더니 제일 앞에 있던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는 전도사님, 니누웨는요 바벨론의 제2의 수도고요. 거기 인구는 몇 명이고요. 면적은 얼마고요. 역사는 어떻게 되고요. 줄줄 얘기하는데 혼자서 5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 들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많이 보고 있다가 너 아빠가 누구냐? 그랬더니 부감 집사님 아들님인데 아이 집에 가면 백과사전 전집이 몇 개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였어요. 얼마나 달달달 외우고 있는지 그냥 설교 준비했던 걸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셔요. 베드로의 뜻이 무엇인가요? 반석. 거창한 이야기고요. 돌멩이. 돌멩이. 돌이에요, 돌. 반석, 든든한 돌이다 하는 뜻입니다. 저는 그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서는 60년경에서 70년경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복음서를 쓰면서 이거 몇 년에 썼습니다라고 써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예요. 근데 복음서 신약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신약성경 27권 중에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인 게 아니에요. 이미 쓰여진 서신들이 있어요. 복음서는 사도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도들이 다 사라져요. 1세대 예수의 제자들이 사라지니까 예수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록을 좀 남겨주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럼 예수에 관한 그 이야기는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도 이미 한 30년,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다 하고 33살부터 60년경까지 한 30년 동안 이미 교회가 알고 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교회는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바울의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서신이 먼저 쓰여졌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와, 그렇게 써갑니다.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생애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쓴 게 갈라디아서고요. 그것을 늘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노년에 다시 그것을 정확하게 끌어내서 논문적으로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습작이고 로마서는 완성작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바울이 초창기 책에 1장 18절에 가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그 2장에 가니까 2장 1절에 가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했냐? 이 바울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철학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왜? 율법을 잘 알고는 있지만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그랬거든요. 근데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빛을 만나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되긴 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 만난 건 좋은데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나도 가서 외치죠. 그럼 그 예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굴까? 바울에게 있어서 베드로예요. 그래서 게바를 방문하려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나오는 게바를 방문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15일 동안 개인 교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체 누굽니까? 내가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만나긴 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라고 배움을 받은 거예요. 또 한 번 가지고 앉아서 다시 14년 뒤에 한 10년 만에 다시 또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전하긴 했는데 내가 잘 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그럼 왜 게바에게 했느냐? 이미 이 당시에 교회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춰가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났습니다. 이게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 30년 혹은 20년쯤 흘러갔습니다. 바울이 등장하고 나서도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복음서 기자들이 쓰기 시작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펜을 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일반적으로 마가가 썼다, 마가 제일 처음 책을 썼다라고 추정합니다. 추정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책이 여러 가지로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마가는 베드로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을 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가 누군지 이야기하고 있지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구를요? 누구를 부른다고요? 네, 시몬과 안드레, 너희지요. 베드로 부른 게 아닙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으로 갑니다. 3장 6절에 가니까 12제자를 세우시는데 3장 6절에서 9절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3장 16절입니다. 16절에 가니까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자, 여기까지 이제 마가가 본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누구냐? 핵심 제자예요. 마가가 이해하는 베드로는 핵심 제자예요. 5장 37절로 가니까 5장 37절에 가면 회당장에 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딸을 고치러 갈 때 37절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들만 또 데리고 갑니다.
9장 2절에 갑니다. 오늘 스마트폰 찾는 분보다 아날로그가 훨씬 빠르실 거예요. 9장 2절 가니까 어떻게 써 있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누구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변화산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14장 33절입니다. 33절 누구를 데리고 합니까?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겟셋마네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누가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8장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분명히 핵심 멤버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분명히 핵심 멤버예요. 그런데 마가는 그 핵심 멤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부분이다. 8장으로 갑니다. 8장 30절. 8장 30절에 가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32절에 가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 하시니 누가?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 붙들고 항변하매. 우리말로는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뜻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하고 꾸짖는 거예요. 우리는 차마 그렇게 번역하기 뭐해서 항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꾸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3절에서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시고 아마 뒤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뒷담화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뒤돌아보시고 제자를 보시면서 누구를 꾸짖어요? 베드로를 꾸짖어버려요. 대놓고. 베드로도 예수님 꾸짖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마가복음에 쓰여질 때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아까? 베드로예요. 근데 마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지금 그 베드로를 언급을 하는데 직접 대놓고 요즘 말하면 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었대. 그 예수님도 화가 나서 꾸짖었대. 그 이야기를 좀 써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를 꾸짖는데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지요. 뭐에다 비유합니까? 사탄이에요. 지금 교회 현직 지도자인데 우리로 치면 뭐 교단 총회장쯤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옛날에 사탄 소리 들었대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였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또 꾸짖으셨대요. 사람들끼리 하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인 예수님이 지금 교회의 현직 총회장급에 해당하는 베드로 목사를 그렇게 꾸짖은 적이 불과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변화산으로 갑니다. 9장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9장 5절에 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을 왜 했느냐?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무서워했어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다시 평언해놓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5절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어요. 같이 올라왔던 세 사람이 무서워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모르고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표현을 이렇게 써놨어요. 마가가 써놓은 표현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가 목사님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했대. 근데 그들이 무서워하면서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얘기했어.
여러분도 똑같아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막 돌아가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판단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고민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이 대목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베드로 저거 멍청이 아니야?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있는 대로 떠드는 거야? 아니 그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야? 그런 생각이 돌아갈 수 있을 법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마가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자꾸만 낮춰놓고 싶은 사람이에요. 낮춰놓고 싶어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등장합니다. 14장으로 갑니다. 좀 뜨악하게 들려도 그냥 들으세요. 뒤에 가면 다시 정리해드릴 테니까. 마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14장 27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런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29절 베드로가 한 말만 읽어볼까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대요. 제자들이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랬대요. 근데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또 30절에 가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니까 제자들로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베드로의 대표성이 또 드러납니다. 34절로 가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조금 더 가까이 더 깊이 데리고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제자들 자는 것 보고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가 기록을 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써 있는 거 물어보는데 왜 웅얼웅얼 하세요?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누구에게? 왜 헷갈리세요?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 이름은 뭐라고 불러요? 예, 바꿔놓은 이름이 아니고 옛날 이름 불러요. 응? 옛날 이름 부르지요? 시몬아 자느냐? 베드로야 자느냐 안 하고 옛날 이름 부릅니다. 베드로를 깎아내려도 보통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가복음이 끝나가고 있는데 베드로의 완성되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뭔가 베드로의 부족한 모습을 끄집어 올리고 있어요. 마가가 왜 그럴까?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빈무덤 사건입니다. 16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청년 하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7절입니다. 7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가서 누구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야기해라.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해라 그랬습니다. 8절.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 했던 이야기, 바울이 그 당시에 교회를 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제일 먼저 본 게 누구라고 적었어요? 게바, 베드로라고 적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디서 들었어요? 그 소식을. 재미있는 건 마가복음에는 예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짤막하고 다 생략을 해버렸어요. 부활 소식이 굉장히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날 이야기 해드릴게요. 예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모아서 하나 해드릴게요. 아무튼 마가에 있어서 베드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 이렇게 깎아내릴까요? 마가 성품이 삐딱해가지고 한 2주 전에도 설교 시간에 인용했지만 겁쟁이고 삐딱하고 도망가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걸고 넘어지니까 베드로를 걸고 넘어졌다. 그걸까요? 마가복음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쓴 복음서예요. 물론 복음서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고난당하는 교회에 쓴 복음서예요. 순교자들을 향한 복음서예요. 마가가 기록될 당시에 네로 이후에 교회가 극심한 탄압을 받습니다. 정치적인 박해를 받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람들이 와서 여러 모양으로 박해를 당하고 순교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간에 유대 독립 전쟁이 일어나는데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도 미움을 당해요. 사람들이 자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생각이 복잡해지고 하면 누군가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되잖아요, 뭔가. 이 신앙이요, 편안할 때는 입으로도 그냥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는데 어려워지면 오직 예수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누가 좀 날 도와줬으면, 누가 좀 내 옆에 있었으면. 이게 성령님이 아니고 사람이 돼버려요. 그럼 누구를 의지할까요? 그 어려운 때.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할 것 같아요? 사람 중에, 신앙인 중에 그래도 제일 괜찮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님, 큰 목사님, 그분 자꾸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마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옛날에 이렇게 예수님께 꾸지람 듣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똑같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베드로 의지하지 마. 그거 이야기하려고 베드로를 자꾸 긁어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믿고 사람 따라가다가 상처받은 경험들 있으시지요? 사람은 믿고 따를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기도해야 될 존재예요. 기도하고 내가 중보해 주어야 될 존재예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유일하게 믿고 따를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봐요. 괜찮은 목사, 괜찮은 장로님, 괜찮은 권사님, 괜찮은 집사님. 옛날에 나는 아무개 목사하고 신앙생활할 때 그분이 참 좋았어. 근데 그게 너무 좋으면요, 지금 있는 목사가 싫어져요. 옛날에 아무개 장로가 참 멋있었어. 그럼 지금 장로들이 다 별 볼 일 없어요. 왜? 옛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람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지금 사람 좋아하면 되나요? 아니요. 지금에 있는 목사, 지금에 있는 장로 좋아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어느 날 나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하나 생기면 삐져가지고 싹 내려놓고 뒤로 숨어버립니다. 우리 주위에 보세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구회장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내려놓고 도망가 버려요. 봉사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요. 출석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안 보여요. 왜 그래요? 사람 의지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조차도 넘어지는 존재, 실패하는 존재, 예수 앞에서 꾸지람 듣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순교당하고 교회가 힘이 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만 봐야 돼요. 이건 정답인데, 가장 단순한 정답인데 이 정답을 못 지켜요. 이 정답 못 지켜요. 자꾸 사람 쳐다봐요. 나를 보세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만 보고 있는지. 사람 쳐다보면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마가는 고난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순교자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넘어졌어.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 그 총회장 목사님 의지하지 마. 예수만 바라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마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마태는 굉장히 베드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태는 베드로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를 좋아해요.
뭔 놈의 복음서 기사들이 하나는 베드로 반대파고 하나는 베드로 찬성파고 이게 뭐냐 하는데, 이제 보십시다. 마가가 전한 제자들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둔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도 없고 날마다 누가 크냐라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예수 버리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부인했던 사람들, 이게 마가가 이해한 제자들이에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마태가 이해하는 제자는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마가하고 다르지요? 13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앞에 걸 다 생략을 해서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예요.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깨달았니? 하고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예 한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정적인 대답 안 하십니다. 또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깨달았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있어요. 바로 앞에 보면 4,000명 먹인 이야기가 5장에 나오거든요. 15장에.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누룩 얘기하니까 어제 먹던 그 이야기 가지고 하시나? 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어땠어요? 깨달았어요. 마가 같았으면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제자들로 나올 텐데 마태는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가요.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변화산 사건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으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순간적으로 막 말이 나온 대로 블라블라 이야기해버렸다 그랬지요? 그럼 마태복음에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읽어오셨는지 안 읽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없어요. 마태는 그대로 기록 안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안 썼어요. 무서워서 못 했다. 그냥 변화선 올라서 변했고 그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혼자 계시고 내려왔어. 그러면 돼요. 그런 이야기 안 써놨어요. 겟셋만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시몬아 자느냐 그랬지요. 그래서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니? 베드로를 대놓고 그냥 찔러버립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가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26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자, 베드로에게 이야기는 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단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너희가. 베드로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마가는 내가 그렇잖아요. 단수를 썼거든요. 근데 마태는 복수를 써요. 제자들 너희가 끼울 수 없더냐.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3명 다 잔 거예요. 이게 마가는 3명 다 잤는데 큰 형님만 혼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는 자고 있던 제자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수시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가복음 8장 33절에 가면 베드로를 꾸짖었대요. 근데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16장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순환여고에 대해서 베드로가 딴소리하니까 이르시되 꾸짖었다라고 안 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거 아니지. 부드러워요.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가슴이 메어져서 울어요. 우는 장면 나와요. 닭울음소리 울어요. 그런데 마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대요. 그러니까 적당히 운 게 아니고 심히 통곡할 만큼 베드로가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래요.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읽어줘요.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마가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말해놓고 지가 넘어졌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가라면 마태는 베드로가 이르되 말은 했어요. 근데 그렇게 힘줘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야기했고 결국은 겁이 나서 지가 부인하고 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한 적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냥 마음에 생각나는 거 이야기하느라고 그랬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여자들이 무서워서 부활 소식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8절로 가니까 구절이 잘못 써진 것 같네요. 28장입니다. 28장 8절로 가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이 있어요. 분명히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부활 이후의 소식을 적고 있어요. 여자들이 달려갔대요. 가서 전했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것이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장래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서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로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비유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다 이해를 못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예수님 이 비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은 다 똑같은데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18장 21절에 용서에 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또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직설적인 베드로지요. 자, 그 베드로를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자라고 불러요? 수제자라고 부르지요. 성경 어디에 수제자라고 써 있습니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써 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이상한 거 시키죠? 써 있다. 예. 그럼 안 써 있다. 이리저리 묻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발. 틀리면 틀린 대로 한번 좀, 그렇구나 하고 다시. 성경에 안 써 있다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수제자라는 말은 없다. 손 내리세요. 그럼 성경에 수제자라는 말이 있다. 예. 혼자 맞추셨습니다. 있어요. 수제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웅성성하기 시작하네요. 분명히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을 빼놓고 나머지 성경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신기하지요? 어디 있을까요? 네? 이제 막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이 본문 일부러 읽었어요. 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거기까지. 거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뭐가 있다고 하니까 요단을 끄다 그러지요? 비롯하여. 이 단어가, 이 비롯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잠깐만요. 제가 원고에 써놨는데 어디다 쓰는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프로토스 시몬 그렇게 나가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비롯하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NIV 혹시 영어 성경 옆에 같이 이렇게 병행으로 가지고 계신 분 보시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first Simon, who is called Peter. 그렇게 써 있습니다. NASB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구하기는 조금 힘드신데 영어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헬라어 성경을 직역해 놓은 성경이에요. 굉장히 거친 문장으로 써 있습니다. NIV나 RSV나 뭐 이런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을 의역을 했어요. 우리가 읽기 편한 현대 문장으로 바꿔놓은 것이고, NASB는 그 헬라어를 그대로 다 맞춰가지고 직역해 놓은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도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똑같아요. The first Simon who is called Peter. The first라고 되어 있어요. 딱 이 사람만, 마태만 써놨어요. 마가도 안 쓰고 누가도 안 쓰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은 거의 베드로복음서 같다. 베드로를 너무 옹호한다. 옹호하다 이 대목에 가서 12제자 명단을 쓰는데 이 마태가 어떻게 쓰냐면 The first Peter 써놨어요.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 근데 마태만 써놓은 거니까 마가나 누구나 안 썼으니까 다 덮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더군다나 수제자라고 번역을 안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다른 복음서에 없으니까. 그래서 비로타여라고 하는 아주 엉뚱깽뚱하는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외국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볼 수 있는 대로 외국어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거긴 다 first라고 되어 있어요. The first, 더자까지 붙여줬어요. 가장 첫째의 제자 시몬을 비롯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해서 그 뒤에 블라블라블라 있어. 그러니까 마태는 그만큼 베드로를 세워주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초대 기독교의 어떤 문헌에도, 성경 말고 이제 기독교 교회에서 나온 문서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곳에도 베드로가 수제자다 혹은 퍼스트 제자다 없어요. 오직 마태만 썼어요. 근데 마태만 쓴 이야기를 우리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성경에 써 있었는지 안 써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제는 아시겠어요? 어디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 베드로가 물 위 걸은 사건, 이것도 마태만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은 기록하지 않아요. 걷기는 했는데 중간에 빠져버려요. 그만큼 베드로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들을 다 섭렵해서 여기다 적어놔요. 왜? 초대교회 안에서 실질적인 지도자, 그 베드로가 좀 든든히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태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이 베드로가 든든히 서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가는 잘못됐냐? 아니에요. 마가는 또 마가 나름대로 다른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이 사고가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마태의 사고는 그거예요. 마태는 초대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목회자가 든든히 서야 되겠다. 그럼 그가 든든히 서려면 내가 기억하는 베드로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자꾸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왜? 이 성경이 언제 쓰였다고요? 언제쯤? 60년에서 70년. 그러면 이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미 유럽 언저리까지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바울의 영역이라고 표현할까요? 바울이 선교하는 바운드가 넓어졌어요. 거기에 바울의 입지가 점점 더 강해져요. 바울이 전하기는 하는데 바울이 원래 예수를 만났던 사람 아니잖아요. 베드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입장에서는 저 바울이 자꾸 세워져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다. 근데 베드로가 자꾸 깎여 내려가면 교회 복음이 무너질 수 있다.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세워주는 것이, 사람을 영웅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 영웅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어야 유대의 교회이건 이방의 교회이건 이 교회가 다 든든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마태는 베드로를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분명 실수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꾸지람도 당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덮을 수 있는 곳이에요.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덮어주고 잘한 것은 드러내어주고 칭찬해주고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거꾸로 허물을 자꾸 들춰내서 험담하는 것은 질서도 깨지고 교회도 깨어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받게 되지 않아요. 마태는 그런 입장에서 적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해하기 아주 쉬워요. 누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의사라고 하는 직업,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기는 뭐하지만 의사는 어떤 분이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직종이에요. 신비주의 따라가는 거 싫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요, 학교 선생님, 의사하고요, 사법부에 있는 판검사들이 예수 믿는 건 기적이랍니다. 기적의 사람이 여기 하나 있지요. 왜?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요. 남을 자꾸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앉아서 1시간 동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게는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직종, 의사, 교사, 판검사, 이 사람들은 예수 만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만나고 나면 보통 열심히 안 해요. 보통 열심히 안 해요. 왜? 자기의 그 기준이 꺾여야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내가 꺾여야 믿거든요. 내가 부러져야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내 자아가 살아가서는 예수 못 믿어요. 그런데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가르치고 싶어하는 생각, 늘 누군가를 판단하던 사람이 판단을 받고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그 인정이 되니까 믿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거꾸러집니다. 이게 특이한 직종이에요. 근데 누가는 뭐라고요? 의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신비주의적인 이야기가 거의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 이야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사건이 있다 없다? 쉽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사건,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무리 걸은 사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적어서 뭐해? 나도 이해 안 되는데. 베드로는 고사하고 예수님이 간 것도 없어요. 단지 이 의사 선생님이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제 이야기한 거예요. 뭐예요? 죽음을 이긴 것. 이거는 내가 이해 안 돼요. 그걸 하신 분이면 내가 거꾸로져야지.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가 그 앞에서 가지고 관에다 손 딱 대고는 가지마, 청년아 일어나. 그들이 청년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례식장으로 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그 행렬이 뒤로 돌아 해가지고 마을로 다시 들어가요.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 충격적이에요. 의사에게 충격적이에요.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라 의사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당 안 되면 내가 거꾸로지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한테.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베드로를 이해하는데 베드로가 대체 어떻게 제자로 부름받았을까? 마가는 성질 급하다고 그랬죠?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곧 따라왔대요. 마태는 그 제자들을 불렀더니 따라왔대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안 적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적어가요. 예수님이 사장에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 귀신이 쫓겨나? 근데 퇴마사도 있어.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예수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누구를 고쳤어요? 모르세요? 장모님을 고쳤잖아요. 장모님의 열병, 이게 그냥 열이 풀풀 나는 병이 아니고 전염병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중한 병인데 고쳤대요. 아, 그렇구나. 그럼 바닷가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또 찾아오세요. 찾아오더니 다른 쪽으로 그물 던지래요.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찢어질 만큼 끌어올려요. 자, 일련의 사건들, 4장, 5장으로 넘어가는 이 사건들 중에서 베드로가 그 옆에 있습니다.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장모가 고침을 받고 나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저 엉뚱한 청년이 와가지고 지금 고기를 건져 올리려고 하는데 건져 올라와서요.
그럼 저분은 대체 누구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거예요. 예수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가 내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꼬꾸라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꾸 알려고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따져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폭삭 엎드러질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누가가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누가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경솔하거나 무모하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순서대로 책을 적어 내려가요.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굉장히 합리적인데 그 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순간순간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의 사역 자체는 내가 감당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그거는 적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거든요. 시대대만이 돌 많은데 얼굴이 천사 같아요. 어떻게? 성령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아픈 건데, 돌 맞는 게 얼마나 아픈데요. 우다닥하니 돌이 떨어지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이 인간 잘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돌 가지고 최초의 증인이 와가지고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사울이가 스테반을 돌로 찍으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럼 뒤에 있던 사람이 또 돌을 들고 와가지고 또 찍으면서 얘기해요. 그럼 돌 한 번 맞아서 사람이 안 죽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스테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게 인간이냐 뭐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누가가 그것을 따져 물어가는데 합리적인 방법이 안 됐잖아요. 성령의 도우심만이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베드로를 신비주의적인 사람으로 적지 않아요. 무리를 걸었다 그런 이야기 필요 없어요. 합리적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또박또박 만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혹은 판검사나 의사들이 예수 만난 다음에 당신의 예수는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처럼 1, 2분 하고 끝나지 않아요. 굉장히 길어요. 이야기가. 그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한 예수를 쭉 풀어내요. 성경의 이야기보다는 그들의 삶 속에 완전히 녹아버린 이야기가 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야 예수를 믿거든요. 그 이야기가 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길어요. 정말 길어요. 사도행전까지. 그게 누가의 이야기예요. 마가는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누가는 베드로한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 취하리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책망하는 이야기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변화산 사건에서도 베드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픔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 베드로만 지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누가가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다가 아주 엉뚱한 일을 한번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이 24장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쳐다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로 가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때 눈이 확 밝아졌어요. 아, 예수님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쭉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죠? 오늘도 그렇고 누가는 의사는 연대기 순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쭉 적어 내려가는 이렇게 앞뒤가 쫙 맞게 그렇게 적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이게 껴들어오지 않아요. 진료를 하면 어제 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왜 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지금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내가 진단한 것도 써놓고 그래서 처방도 써놓고 약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쭉 순서대로 써. 이거 뒤죽박죽 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 엠마오 이야기, 제자들이 가는 이야기 쭉 쓰고 있다가 뜬금없이 시몬 베드로 이야기를 거기다 한 줄을 딱 껴버려요. 순서에 잘 안 맞아요. 연대기 순에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써놨어요. 왜?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중요하거든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거기다가 적어줘야 돼요. 아차, 이거 놓쳤구나. 근데 어디다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부활의 이야기 속에 여기다 그냥 시몬이 만났어. 다른 제자도 다 만났는데 그러면 되잖아요. 제자들 속에 예수 이름, 아니, 이 시몬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시몬이 예수 만났어라고 하는 문장을 넣어 놔야 될 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아주 잠깐이지만 그의 일상을 깨트릴 정도로 그 이야기를 써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가 가진 관심은 무엇이냐? 누가는 마가가 이해했던 것처럼 교회 직분자들이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태처럼 그걸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교회의 질서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만찬 직후에 제자들이 우당탕합니다. 성만찬 해놓고요. 성만찬 끝나자마자 우당탕해요. 왜? 누가 크냐?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니까 22장 31절 32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마가복음하고는 분위기가 다르지요. 이 사탄 뭐 그러고 막 이야기하는 게 마가인데 누가는 그렇게 안 써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하는구나.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뭐 했다고요? 성만찬 하기 전에 이 제자들이 흔들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달라붙어서 얘들을 밀가부로서 막 흔들어댈 거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대요. 기도하셨으니까 그만큼이에요. 기도하셨으니까.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만찬 끝나자마자 주먹다짐이 일어났을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타까워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교회가 요만큼이야. 뒷담화도 있고 뭣도 있고 우당탕 하긴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니까 그나마 교회가 이만큼이에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담임 목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열심히 뛰어서 그런 거 아니고 진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는 그 교회를 절대로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저보다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지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만큼인 거예요. 성만찬 끝나고 그만큼 네가 그냥 내가 그냥 그만큼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더 난리 났어요. 그 마음이 읽어지면 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기도하시고 우리 안 해도 되지 하지 마시고. 근데 어떤 기도를 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너는 지금 시몬에게 하고 있던 이야기 있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지금 밀가부로 그렇게 너를 좀 까부르고 있구나.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이만큼이야. 근데 너는 뭐 해야 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래요. 이 단어가 누가의 관심이에요. 누가 크냐 하지 말고, 누가 잘났냐 하지 말고, 누가 더 똑똑하냐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사탄에게 휘둘리지 말고, 사탄이 자꾸 너희를 까부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너는 교회를 굳게 해라.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스테리손. 영어로 옮기면 스트렝스예요. 교회가 굳게 서도록, 성도들이 굳게 서도록, 연약한 자들이 굳게 서도록 누가복음에서 3번, 사도행전에서 4번 이 단어를 씁니다. 누가의 관심이에요. 박해받고 있던 현실 속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유대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흔들리던 과정 속에서 로마가 불에 탄 뒤에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지하 동굴로 숨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아파하고 날마다 배교자가 나오고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주여 저 성도들이, 저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잡아주세요. 그게 네가 할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는 지난주에도 그래도 이번 주에도 또 사고 쳤어.
그거 떠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교회가 해야 될 이야기는, 성도가 해야 될 이야기는 그 연약한 성도들이 지난달도 쓰러지고 이번 주에도 쓰러지고 지난달에도 실패하고 이번 달에도 실패하고 말 들어도 또 그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너는 가서 기도하래. 어떤 기도를? 그 성도가 스트렝스 하도록, 스테리손 하도록, 굳게 서도록. 그게 누가의 관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누가가 딱 하나 베드로의 실책을 하나 적어놓습니다. 예수님 부인했던 이야기. 그것도 앞에 기도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듬벙듬벙 한 4개 이야기 해드렸는데 마무리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서 기자들은 신학자예요. 말씀을 기계적으로 옮겨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러주면 그냥 적는 사람들이 아니고 30년쯤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예수의 제자들이 누구냐? 그들을 고민하고 나의 공동체, 마태가 이끌던 공동체, 마가가 이끌던 공동체, 누가 이끌던 공동체에게 그들을 바로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실패와 낙심 속에서, 그런 좌충우돌 속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어 내려간 거예요. 그 신학적인 고민이 녹아있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적인 색깔이 있고, 누가는 이방인에게 주는 합리적인 이야기가 있고, 마가는 작은 자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일기를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 제자는 무엇일까?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사람이 우상되지 않게. 자꾸 베드로가 우상되는 것 같으니까 마가는 그걸 끌어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왜 합리적인 이야기를 써요? 왜 합리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필요할까요? 누가의 공동체는요, 이방인 공동체잖아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예요? 유대 빼놓고 이방인은 로마 제국이거든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대부분의 생각은 어디에 근거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근거해요. 신화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신화적인 이야기에 예수 하나 더 얹어 놓으면, 제주에 가면요, 신들의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면 예수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온갖 모양의 신들이 쭉 널려 있어요. 돌멩이로 만들어서, 나무로 만들어서. 제가 제주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그거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결국 만들었어요. 도지사가 허락해가지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가 제주에는 18,000의 신들 가운데 하나로 거기 있어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스 로마에 수많은 잡족 신들이 있는데 거기 예수가 또 다른 신화적인 존재로 등장해서는 그들이 이해 못해요. 그래서 누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각각의 공동체 속에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 베풀지 않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안 걸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그런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복음서 기자들의 관심은 교회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성도의 공동체가 서가는 것은 더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냐오냐 해줄 수 없어요. 교회에서 사람이 우선되면 안 되니까. 초신자니까 모르니까 조금 봐줄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게 지나쳐버리면, 그래서 결국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그게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옛 습관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양육하던 사람은 책임지셔야지요. 그런 거예요. 초신자 중요해요. 그런데 초신자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가르치고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어른이 없어서 교회가 힘들어요. 교회 안에 지금 어른이 있습니까? 잘못하는 성도에 대해서, 실수하는 성도에 대해서 그 버튼 고쳤으면 좋겠는데 뒤에서는 아무 게 없어, 아직도 옛날 성격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안 되라고 말은 하는데 가서 야단치고 혼내고 계시냐고요. 그건 못할 거면 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하고 부딪힐 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아직도 옛날 습관 가지고 사는 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움 가지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깨지게. 그리고 정말 어른이면 가서 혼내세요. 그 어른이 필요해요. 마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가가 누구한테 예수를 배웠는데요? 베드로한테 배웠어요. 근데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누구를 야단치고 있어요? 베드로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가 더 중요해요? 교회가 서야 하거든요. 나는 오래돼서 이 정도는 다 알아. 그 만용으로 살지 마세요.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가요.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만용이, 그 방심의 상태에 사탄이 들어가요.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깔끔해 보입니까? 얼마나 쾌락적입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합니까? 한국 교회가 개혁돼야지요. 교회가 개혁되려면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될까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기 당신의 핸드폰 번호와 이름을 하나 적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천호동 일도에서 돌리고 있는 설문지 내용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 해요, 이단도. 근데 끝에 그 번호 따가지고, 그 가지고 걔들이 전화해. 기도하자고 하셨지요? 제가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인데 같이 만날까요? 같이 만나고요.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네. 우리는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 시작하고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조금 삐딱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거기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 설문지가 청호동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곳곳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지방에도 내려갔더라고요. 지방에는 어느 교회에서 그 사진 찍어가지고 목회자들 그 밴드가 이제 거기 올려놨어요. 내용은 너무 좋아요. 한국 교회에서 염려하고 있는데 세상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술, 담배를 유혹하지 않아요. 그건 이미 드러나 버린 거거든요. 비슷한데 아무래도 아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좀 낙심한 사람도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복음서 기자의 관심은 교회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서 기자들의 관심은요,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가 흘러가면서 교회에 대한 이해도, 목사에 대한 이해도 달라집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나 할머니 세대 그 권사님들이 목사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흔히 교회에서 부르는 말이 있으면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50대도 그렇게 부르기는 해요. 저를 보면서. 나이는 없으시다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 저도 좀 어색해요. 근데 저 밑에는 부르는지 아세요? 그런 단어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막내 여전도회나 막내 남성교회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영적인 아버지라는 단어를 혹은 부모에게서 배워서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노 권사님들이 부르고 있는 그분들이 부르는 호칭하고요,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그냥 직업의 하나예요. 직종의 하나예요. 그냥 세상과 함께하지 않고 좀 구별된 그런 거룩한 직업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직분에 대한 이해도 달라져요. 선생님 바라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쳐다봤습니까? 그림자도 밟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잖아요. 요즘은요, 야, 이 녀석 그러면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고발해버려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교회 와서는 뭐 하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나와 뜻이 다르면, 나와 생각이 다르면, 뭐 이 교회만 교회야? 다른 데 가면 되지. 왜 그래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세상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내 안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근데 세상에 그 습관과 가치관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세상과 똑같아요. 좀 성숙해지자고요. 옛날에는 교회 종소리로 마을을 깨웠습니다.
지금은 밤에 저기다 네온사인 켜놓으니까 밝아서 잠 못 자겠다고 민원 제기해가지고 우리 교회 불 끄고 있잖아요. 아세요? 12시 넘으면 우리 교회 불 꺼요. 저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했대요. 그건 안 밝혀져요. 구청에서도. 근데 민원이 들어서 불 꺼야 돼요. 교회가 그래요. 남 얘기 같으세요? 우리 옆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교회는요, 밖으로 십자가 못 걸어요. 안에서는 드럼도 치고 뭐도 다 할 수 있어요. 십자가 밖으로는 못 걸어요. 안에서는 뭘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한국의 교회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좀 성숙해지자고요. 오늘을 편안하게 사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성도가 말씀 중심으로 서 있지 않으면, 말씀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세상의 공격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이 양복 입고 아침에 출근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종의 목사들, 수요일이 되면, 금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잠깐 나왔다 가는 성도들,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힘을 좀 가져야지요. 그럼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지금 동성애 문제 아주 큽니다. 대한민국 전체 동성애자가 몇 프로일까요?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1%에서 3% 사이랍니다. 근데 그 1%에서 3%가 대한민국을 흔들어요. 대한민국 교회로 하여금 앞으로는 동성애자 출애하도록 만들 거예요. 왜? 이미 미국은 시작했고요. 뉴질랜드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목사가 그 자리에서 체포당해요. 동성애자들이 와서 줄에 서달라고 요청을 한대요. 이게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 한 얘기예요. 근데 그때 경찰이 꼭 따라붙어요. 이거 교회 고발할 이야기가 그밖에 없잖아요. 나는 동성애자 못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소수 그거 있잖아요. 요즘 한참 문제되는 거. 아직 우리 통과 안 됐지만. 그래서 수갑차고 들어가야 돼요. 벌금 내고요. 나와서 또 걸어요. 몇 번 하다 보면 교회가 견디나요? 자기 신앙 양성 가지고 안 해주든지 아니면 하고 말든지 둘 중에 하나죠. 안 하면 교회 문 닫는 거고요. 그 3%가 세상을 바꾼다니까요. 그 3%가 많은 수가 바꾸지 않아요. 세상을 바꾸는 건요 3% 1%밖에 안 되는 그런 가시들을 통해서도 세상을 흔들어도 돼요.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몇 명입니까? 얼마나 많아요?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4천만 중에 1000만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안 바뀐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3%도 국회를 흔들어대고 있는데 왜 1000만 그리스도인은 한국통을 못 흔들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모양은 앉아있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누구 문제예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내 문제예요. 제 문제고요. 모양은 목사인데 목사답지 않아서 그래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집에다 교패 붙였는데 그렇게 안 살아서 그래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 임의로 살아요. 자기 편한 대로 살아요.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자기 편한 대로 옮겨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나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꿔야지요. 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으니까. 그 이야기 하려고 복음서 기자들이 이걸 적은 거예요. 예수 말씀 중심으로 좀 서자. 제일 중요한 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질서 있게 말씀에서 서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 고민하고 신학적으로 묵상하고 그래서 적어 내려간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사실 하나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가 충만한 삶이 아니라 내 멋이 충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 해 우리가 함께 표로 건 것처럼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전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